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부활주일은 죽은 자가 살아난 가장 기쁜 날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이 시작된 날입니다. 죄의 쇠사슬에 묶여있던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돌아온 탕자가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이렇게 용서받은 귀한 날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슬픔이 변해서 춤과 노래로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생애가 새롭게 변화되는 아주 최고의 기쁜 날인 것입니다. 마귀 권세를 깨뜨린 날, 그리고 새 생명이 시작된 날, 영원한 승리의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보다도 더 기쁘고 그리고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활주일의 감격이 매년 그저 찾아오는 습관적인 그런 절기로 한 주일만 번쩍 그저 기쁘고 즐겁게 그날 하루만 해피 이스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그 삶의 모든 과정에서 이 부활의 생명의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가 계속 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제 계속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영이라는 사람이 부활절 죽이기라는 그런 작품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한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 많은 그 악한 영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곳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믿지 못하게 할까 그것을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의논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제 전략을 짜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서 예수 안 믿고 그렇게 마귀를 쫓아다니며 살까 그런 것을 해보자 그런 연구를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도록 하는 게 최고의 전략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러한 일을 만들 수 있을까? 그들이 고민하고 같이 의논하는 중에 원로 마귀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짜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잊어버리게 하는 방법은 성탄절을 더 훌륭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사람들이 더 즐기고 더 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선물도 주게 하고 카드도 보내게 하고 이렇게 정신없이 만들도록 파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부활절보다 성탄절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성탄절의 정신이 팔려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부활절에 가서는 그저 삶은 계란이나 나눠 먹고, 그리고 토끼로 된 그런 옷이나 만들어서 애들에게 입히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부활절 칸타타 몇 곡 부르고 끝내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보다는 성탄절을 즐기는 일에 더 많이 마음을 쏟게 되고, 부활을 강조하기보다는 사람들이 계란 그리고 토끼 이런 거에 마음을 뺏기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힘을 잃고, 그리고 점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무가 가을에 낙엽을 지고 그리고 겨울에 마치 죽은 것처럼 그렇게 다 말라 비틀어져 있다가 봄이 되어지면서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고 이렇게 새 생명이 움트는 것 같은 그런 것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활은 마치 달걀 속에 있던 그 노른자가 나중에 그 어미닭의 품에서 부화가 돼가지고 병아리로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분명히 죽었던 생명, 더 이상 살아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육체가, 심지어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오랫동안 무덤에 있던 그러한 육체가 다시금 재창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한 죽음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새롭게 리크리에이션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은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다시금 죽었던 자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간직하는 아름다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되는 고넬료와 그 고넬료의 가족에 속한 이방 사람들에게 베드로 선생님이 가셔서 설교하신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본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 4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거룩하신 십자가 구속의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부활하실 수 있도록 생명을 부여하셨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쳐서 기독교가 증거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견고하게 지켜주는 요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사건은 육체로 죽었던 자가 그 몸과 영원히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는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초월된 신비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졌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누누이 거듭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그 말씀대로 예고한 대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헤아려 볼 수 없는 신비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외적을 무찌른 장군이고 또 조선시대에 아주 충직한 충신이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죠? 네. 예, 어떻게 아세요? 이순신 장군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만나본 적 없잖아요. 지금 시대에서 이순신 장군, 우리가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 흑인도의 해방을 해서 이 아주 좋은 그런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줬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제16대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한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직접 그분을 경험해 봤나요?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역사적인 그러한 기록을 남겼다는 것, 노예 해방을 했다는 것, 또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물리쳤다는 것,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역사적인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성경도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고 고대의 그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든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역사적 기록들이 예수가 실존 인물이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사실을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부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너무 그냥 예수님에게서 배우다 보니까 그것이 그 마음속에 소망이 되어가지고 기대하는 그런 것이 돼서 환상으로 보여졌다. 그런 식으로 도적설, 기절설, 환상설 이런 설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확실한 증거가 있는 근거가 있는 역사적 사건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내가 부활할 것이다 여러 차례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직면했을 때 사실은 믿지 못했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이 장사 지내가지고 무덤에 계실 때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붓기 위해서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 가면서도 무덤문을 막고 있는 저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갔어요. 가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걱정했던 돌 무덤의 그 입구에 있는 돌이 다 옮겨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생전에 내가 죽은 뒤에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여러 차례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혹시 동산지기가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 딴 데로 옮겼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왔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무덤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머리를 싼 수건과 그리고 몸을 이렇게 감았던 세마포 그 옷감이 이렇게 개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했어요. 사도 요한이 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세마포 옷이 이렇게 개켜져 있는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메가밀리언 복권에 당첨이 되지만 메가밀리언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그것이 정말인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나니까 이게 정말인가? 꿈인가? 생신가? 한번 꼬집어 보자. 그러면서 막 자기 몸을 때려도 보고 꼬집어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이 복권이 당첨이 됐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면 모두가 다 반신반의하게 됩니다. 정신이 나가버려요. 막달라 마리아도 갑자기
여전히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시체를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신반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도마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내가 직접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집어넣어 보고,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손바닥을 내가 만져보아야만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다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해서 인정되어졌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노비긴이라는 사람은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그 무덤이 비어 있을 수 없었다면 교회가 생길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지나간 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현대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의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소망하는 그러한 미래의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부활을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죽음과 영생에 대한 해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다시 한번 오늘 확실하게 믿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이 부활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4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부활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는 죄사함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위험 속에 살았습니다. 이 역사적인 부활신앙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가운데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은 죄사함을 누리게 합니다. 고난과 인내를 갖게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게 합니다. 장래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였으니 하나님에 대해 거짓 증언한 사람들로 판명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만일 부활신앙이 무너진다고 하면 깨어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그리고 죄를 짓지 말자 이러한 얘기가 다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냥 우리 내일 죽을 테니까 오늘 먹고 마시면서 즐기자 이러한 풍조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만일에 흔들린다고 하면 현실 생활은 엄청난 혼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죽음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받쳐주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죄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로 생활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는 보고 그리고 만져보고 부활을 믿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부활이 우리에게 복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담대함과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사도된 은혜를 조화시켜서 설명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하는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사도의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도가 된 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자기에게 주신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부활의 증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대해 소망을 갖는 사람들, 먼저 고난을 이기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되지만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을 준비할 줄 알고 그리고 오늘 역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도들은 부활의 증인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오늘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해준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도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오늘 말씀에서도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다. 증인이다. 증인은 보고 듣고 만져보고 자기가 체험한 사실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그리고 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 확증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증인, 이 마르투레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파생되어진 것입니다. 증인, 바로 목숨을 내걸고 내가 본 것을, 내가 체험한 것을, 내가 만져본 것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이지 아니하시고 몇몇 제자들에게만 나타나 보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 사건을 체험한 그런 제자들로 하여금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과 직접 교제하고 그리고 소통을 한 그러한 제자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시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확실한 그런 체험을 갖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활을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할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듣고 믿고 하는 것은 부활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니면서 이제 부활주의 끝났다, 이제 다음 내년도에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리자, 그런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주일이 부활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계속되어지고 그리고 그 부활을 확실하게 내가 체험하면서 이 부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위험한 고비들이 많이 있지만 마치 바다가 앞에 가로놓여 있고 뒤에서 이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엄습해서 쫓아온 것 같은 이런 홍해 바다 앞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지만 그러나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식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생명을 얻는 소식이에요.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자들로서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면서 날마다 이 생명의 감격 속에 그리고 그 기쁨 속에 그리고 이 부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생명의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소망을 간직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열매가 된 것은 다시금 이제 계속해서 열매를 수확하시다고 하는 귀한 말씀인 줄로 깨닫습니다. 우리도 이제 부활로 다시 일어날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부활을 확신하면서 이 부활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증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았다, 내가 만져보았다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